오늘 봉독한 말씀에 텅 빈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그날 일을 다 마치고 내일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2절 말씀이 텅 빈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말에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텅 빈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탈합니다. 힘이 빠지죠. 허무합니다. 이런 감정은 텅 빈 인생이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도 가정에 책임이 있고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하니까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텅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을 겁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시몬과 같은 텅 빈 인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6명의 남자가 살았지만 여전히 외로웠던 사마리아 여인이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저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에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내용을 고백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자신은 어떤 왕보다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가장 성공한 왕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하지만 이런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헛되다였습니다. 수고도 헛되다, 성공도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트리나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안에서 그런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벌레들의 삶의 목표는 1등이라고 말하는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치고 줄무늬 애벌레는 드디어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기둥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힘들게 꼭대기에 올라왔건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다른 애벌레에게 밀려 추락할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헛되다, 허무하다를 느끼게 되죠. 더군다나 자신이 애써 올라왔던 것과 같은 기둥들이 주변에 무수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한숨을 쉬며 줄무늬 애벌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아무것도 아닌 곳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다니. 이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허무한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줄무늬 애벌레가 느꼈던 감정이 솔로몬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 이런 고백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언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텅 빈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만족감이 없을 때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한 신문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했습니다. 록펠러는 당시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단한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당신이 추적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람의 탐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더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충만한 것을 가지고도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탐욕을 품으면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만족함이 없는 텅 빈 인생이 되는 거죠.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붓고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뜻이죠. 앞에서 나눈 록펠러의 경우는 돈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덜하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지요. 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는 가장 많이 가졌지만 텅 빈 인생이었던 겁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앤디 기비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청소년들에게 우상이었고 엄청난 인기와 함께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대중가수의 최고의 영예를 할 수 있는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빚을 지고 외로이 죽어갔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허무했다.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국어사전에서는 허무하다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구멍이 뚫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으로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허전합니다. 인기와 쾌락으로 채운다고 해도 공허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그물은 텅 빈 그물입니다. 텅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의 마음은 텅 빈 마음입니다. 만약 텅 빈 그물이 많은 고기로 가득 채워지면 시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몬의 텅 빈 그물이 많은 고기로 채워질 때 잠시 기쁘하고 잠시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유효기간은 얼마 되지 않기에 잠시라고 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텅 빈 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다시 텅 빈 그물을 뭔가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체험받기 원하는 명예, 물질, 인간관계, 건강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그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의 빈 그물이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배고픔을 느낍니다.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파스칼이 말해줬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의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영혼의 빈 공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느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혼하지 못해서, 직장만을 하지 못해서, 진급을 하지 못해서 등등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에 내가 만족함이 없다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소피아 로렌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파스칼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적인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다시 물을 마셔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텅 빈 그물이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육적인 것으로 채웠지만 내 영혼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기에 공허하다 허무하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이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파스칼의 말입니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성령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른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굶주림이 예수님을 만나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공허함과 갈증을 주는 이 영혼의 빈 공간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내 영혼의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혼이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텅 빈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텅 빈 인생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해밀교회 성도들 이미 충분한 것을 가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가난해요. 안 그래요. 비교를 통해서 결핍을 느낄 뿐입니다. 명예, 건강, 인간관계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하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텅 빈 인생이 아님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텅 빈 인생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텅 빈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비록 세상적인 것이 좀 없다고 해도 꽉 찬 인생, 감사로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감사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죠.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영혼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시몬은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원하는 것은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였습니다. 텅 빈 그물이 많은 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거였습니다. 6절 말씀에서 시몬의 이런 바람이 채워졌습니다. 그것도 넘치게 채워졌지요. 6절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의 텅 빈 그물이 고기로 가득 채워져서 찢어졌습니다.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텅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까? 6절 가장 앞부분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를 잠기게 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결이 궁금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몬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몬 자신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웠지요.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미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은 쉽고 즐겁지요.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시몬에게 실패의 경험을 딛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누구나 아는 상식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낮에는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시몬에게 누구나 아는 상식을 딛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순종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지요. 순종하자 시몬의 텅 빈 그물이 고기로 가득 채워져서 찢어졌습니다.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순종이 어려웠던 2가지 이유를 돌파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5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 순종의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시몬의 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나 말씀의 힘에 의지해 순종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안 된다, 그렇게 부정적 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이 반대하고 있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자 말씀이 시몬 안에서 역사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야 말씀의 힘으로 여러 영적인 장벽을 돌파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자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시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시몬의 고백은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6절 말씀에서 시몬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찢어진 겁니까? 수많은 고기로 찢어졌죠. 하지만 시몬의 그물을 찢은 진정한 힘은 수많은 고기를 몰고 온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몬이 눈에 보이는 차고 넘치는 고기만을 봤다면 세상적인 성공에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수많은 고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찢은 진정한 힘인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했어요. 시몬은 그물을 찢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 것이 시몬에게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몬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요,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내 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죄들, 부끄러워 꽁꽁 감추고 있었던 죄들, 잊어버렸던 죄들, 죄인지 몰랐던 죄들 그 등등이 찢어진 그물 사이로 내 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뭘 그리 잘못했는지 밤을 새면서 콧물 눈물 다 빼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찢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구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내 인생의 그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몬의 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었죠.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은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런 시몬이 8절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뀐 거예요. 시몬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은혜 중에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시몬이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몬의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몬을 베드로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이 5장 8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받았지요. 하지만 당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몬의 텅 빈 인생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후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베드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걸 찾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때로 어떤 사람은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비록 정말로 작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해밀교회 성도들 중에 객관적으로 가장 가난하여도 해도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겁니다. 다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